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 부르시죠. 찬송가 408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창세기 30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라헬은 자기와 야곱 사이에 아이가 없으므로 언니를 씻세우며 야곱에게 말하였다. 나도 아이 좀 낳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요. 당신이 임신할 수 없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더러 어떻게 하란 말이요. 라헬이 말하였다. 나에게 몸종 비라가 있어요. 비라와 동침하세요. 그가 아이를 낳아서 나에게 안겨주면 비라의 몸을 빌려서 나도 당신의 집안을 이어나가겠어요. 라헬이 자기의 몸종 비라를 남편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니
야곱이 비라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비라가 임신을 하여 야곱과 비라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 라헬은 하나님이 나의 호소를 들으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단이라고 하였다. 라헬의 몸종인 비라가 또 임신을 하여 야곱과의 사이에서 두 번째 아들을 낳았다. 라헬은 내가 언니와 크게 겨루어서 마침내 이겼다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납달리라고 하였다. 레아는 자기가 다시는 더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자기의 몸종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였다. 레아의 몸종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레아는 내가 복을 받았구나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갓이라고 하였다. 레아의 몸종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두 번째로 아들이 태어났다. 레아는 행복하구나. 여인들이 나를 행복하다고 말하리라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아셀이라고 하였다. 아멘. 자, 오늘 아침은요,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라헬은 하나님의 나의 호소를 들으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단이라고 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예수의 마음이 되어줘야 되겠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야 될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그렇게 되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과 곧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다르면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도록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마음을 품도록 하십시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긴 사람 하나가 있죠. 가룟 사람 유다입니다. 예수 팔 생각을 심어주었다고 그랬어요. 가룟 사람 유다가 개인이 예수를 판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사탄에게 그 마음을 내어주니까 그런 짓을 하게 되는 거죠.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유명한 말씀 있죠.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또 같은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시는 분이다. 개역에는 내 마음의 소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너희 마음의 소원을 주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죠. 야곱에게 자녀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에게 자녀들이 생긴다는 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또 사랑과 축복을 받았다는 증거죠. 그리고 그 자녀의 수가 적지 않게 많습니다. 이건 역시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풍성한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첫 걸음을 띄게 됩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런 방법으로 혹은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장정만 60만이 됐다고 그러죠. 그 수가 괜히 그렇게 푸른한 게 아닙니다. 4대 만에 너희가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러셨잖아요. 4대 만에 장정만 60만이 될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첫발을 디디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요, 말씀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라헬과 레아 사이에 그 자녀에 대한 애착이 무척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라헬과 레아가요, 자녀들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컸어요. 마치 둘 사이에 누가 자녀 많이 낳을 거냐 경쟁이라도 하듯이 자녀를 얻으려고 그럽니다. 네가 많이 낳냐 내가 많이 낳냐. 우스갯소리로 붙이면 이렇게 할 정도로 둘 사이에 경쟁이 붙듯이 자녀에 대한 애착을 갖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특히 자녀가 없던 라헬은 그 자녀에 대한 바람이 누구보다도 강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든 자손을 가지려고 그러죠. 안 되니까 자기의 몸종 비라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어가지고 자녀를 얻으려고까지 합니다. 강렬한 마음이에요. 자녀를 생산할 수 없게 된 레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 며칠 낳고 보니까 더 이상 내가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없게 됐구나를 알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몸종 실바를 또 남편한테 줘가지고 그 사이에 또 자녀를 얻으려고 그래요. 그걸로 땡이 아니었어요. 몸종을 시켜가지고 또 자녀를 보려고 그래요. 이들이 이렇게 자녀에 대한 욕심 아닌 욕심을 부리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드린 대로 둘이 경쟁이라도 하듯이 자녀를 얻으려고 그러거든요. 오늘 주신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라헬이 자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뭐 했다고 그래요? 호소했다고 그럽니다. 호소했다고. 근데 이 호소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레아도 합니다. 그렇게 자녀를 낳고서도 또 호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자녀를 또 얻었다고 그럽니다. 자녀 없는 라헬이 호소했다고 그러면 그럴만도 하겠다. 자식이 없으니까. 근데 아들 며칠 난 레아까지도 호소했대요. 이렇게 자녀 달라고 하는 호소가 두 여인 모두에게 강렬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얻은 것이 몸종 비라를 통해서 얻은 두 아들이었죠. 라헬이 무죄함으로 말미암아.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럼 자기가 데리고 있는 몸종을 남편한테 줘가지고 후손을 이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몸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아들을 얻죠. 둘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하는 말이 그런 말을 해요.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나의 몸종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하지 않고 몸종에 낳은 아들을 누구 아들이라고 해요? 나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의 아들. 자기가 낳은 아들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시대적인 그런 그 가치와 그 문화 속에서 종의 자식들은 주인의 소유가 되었어요. 종이 낳은 자식이라고 해서 종의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입니다. 이런 이해는 그 당시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죠.
그런 가치들을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남편과 몸종 사이에 낳은 자식을 자기 자식으로 삼는 데 있어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나요? 몸종이 자기가 낳은 아들이라고 해서 자기 거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낳은 아들인데 내 겁니다. 내가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건 당연히 주인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자기 아들로 삼으면 그건 주인의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이 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자기 아들로 여기지 않고 종으로 보면 그건 종입니다. 주인의 마음이에요. 근데 라헬이나 레아나 자기 몸종에 낳은 자식들을 자기 자식으로 삼습니다. 그러면 자기 아들이에요. 그 전에 이런 일도 있었죠. 아브라함의 아내 리브가가 그의 몸종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어떻게 대합니까? 쫓아냈습니다. 내 아들과 함께 유업을 이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잖아요. 큰 아들이고. 근데 리브가가 원치를 않았어요. 내보내라. 내 아들과 함께 유업을 이룰 수 없다.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갈등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그렇게 하라고. 쫓아냈습니다. 쫓아냈다는 건 뭐예요?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넌 종의 아들이지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 시대에 와서는 라헬과 레아의 입장은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몸종이 남편과 사이에서 난 자식이었지만 자기 자녀 자식으로 삼았습니다. 내 아들이다. 그러면 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리브가의 마음과 그리고 라헬과 레아가 갖고 있던 마음이 같을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녀들이 그렇게 그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건 자기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라헬이나 레아가 그렇게 몸종이 낳은 자식을 자기 아들로 받아들여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종에 낳은 자식들을 자기 자식으로 삼을 수 있었던 건 그 마음이 하나님이 그녀들에게 그런 그 마음을 주셨던 거죠. 야곱에 대한 두 여인의 마음을 시작으로 해서 자식을 얻는 것에 대한 간절함을 심어주는 거예요. 자녀들에 대한 애착 혹은 간절한 마음들을 그녀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네 여인을 통하여서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야곱이 얻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기 위한 첫 발을 그렇게 디디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그거 내 거로 삼으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라시는 대로 쓰여져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마음입니다. 그 중 하나라도 내 것으로 여기게 되면 하나님과 충돌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즉 선하게 쓰임받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특히 그 마음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십시오. 내 마음 내 것이라 해서 내 마음대로 사용되어지면 안 되는 거죠.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려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껏 노실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의 감동이 선한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들을 이루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는데 소중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